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사랑만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거나 듣기도 했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만을 강조한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형편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했고, 오늘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아멘.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말씀, 쉬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하도 여러분이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와서 이렇게 보시면서 물론 정상적으로 읽은 분도 있지만 제목을 보신 분도 있지만 그냥 생각하지 않고 보다가 나도 어떤 때 설교하다 신앙의 삼겹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삼겹살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삼겹줄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는 잠언 4장 12절에 근거를 했어요. 자, 잠언 4장 12절에 뭐라 그러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몇 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세 가지 너무 잘하는 것 같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삼겹줄, 세 겹줄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좀 내가 해외여행을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추첨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미국 맨하탄으로 제가 여러분을 한 사람만 보내긴 그렇고 전체를 다 보내려고 그래요. 전체 가기는 너무 나는 보내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다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여러분을 사진으로 제가 맨하탄으로 보내드릴게요. 맨하탄에 가면 아주 다리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 한강에도 다리가 몇 개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가장 뉴저지와 맨하탄을 연결하는 가장 아름답고 오래된 다리가 있어요. 그게 조지 워싱턴 다리예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나. 미국 갔죠? 저게 조지 워싱턴 다리예요. 뉴저지와 맨하탄은 하나의 섬처럼 바위로 되어진 섬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하는 다리들이 있는데 이 조지 워싱턴 다리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붙였어요. 이 조지 워싱턴 다리는 1927년도, 여러분 1927년도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이런 다리 논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저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근래 놓은 게 아니라 1927년도에 복선으로 되어 있어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은 한 10차선 되고 위층은 한 8차선 됩니다. 맨하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다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하루에 저 다리를 건너 다니는 차량이 한 40만 대. 요새는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한 6불 정도 했는데 한 번 타면 6불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한 8불 정도 될 겁니다. 이 조지 워싱턴 다리를 한번 야경에 제가 어제 밤에 가서 찍어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야경이. 이쁘죠? 허드슨 강이에요. 강 이름이. 허드슨 강이 흐르고 뉴저지와 맨하탄을 연결하는 다리 또는 이제 터널들이 좀 있어요. 다리는 이 조지 워싱턴 다리가
아주 참 아름다운 달인데요. 또 맨하탄도 이왕이면 하나 더 찍어 왔습니다. 네, 지금 맨하탄 보이는 거리입니다. 우리 잘 아는 엠파이어 빌딩도 있고 또 9/11 사건 있었던 또 한인타운도 있고 맨하탄. 자, 다시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다리를 보면요, 이 다리에 위에 줄이 있어요. 저 줄을 직접 가서 보면, 사진에서는 그렇지만 직접 가서 보면 쇠파이프 같아요. 쇠파이프. 겉에서 볼 때는 마치 파이프를 갖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 파이프가 아니에요. 저거는 4개의 줄이 되어 있는데요, 저 4개의 줄은요, 저 안에 아주 얇은 철사줄을 다 엮었어요. 우리 메기 꼬듯이. 그래서 저 안에는 철사줄로 연결된 4개의 쇠 파이프와 같은 줄이 있는데, 저 줄이 17만 2천 킬로입니다. 그 안에 있는 쇠들을 그 철사줄을 연결하면, 그럼 그 얼마 정도냐면 지구를 4바퀴 반을 돌릴 수 있는 철사, 4바퀴 반. 저 다리를 지탱하는 힘이 하루에 40만 대 이상의 차가 오고 가고, 그리고 1927년도에 세웠다면 엄청난 오래된 다리인데, 이 다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면, 물론 기초공사나 다른 것도 다 있지만 가장 힘이 저 철사줄 연결된 거예요. 작은 철사들이 연결돼서 탄탄하게 연결돼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응?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 공동체가 되어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새 기도 제목이 있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라가 하나가 되죠. 흩어지면 안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 근거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또 우리 뉴욕에 있는 이 맨하탄의 다리를 보면서 따라하십시다. 신앙의 삼겹줄. 아멘. 이 삼겹줄이 잘 준비돼서 이 한 해가 그 삼겹줄 위에, 신앙의 3가지 삼겹줄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는 든든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3가지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첫째, 믿음이에요. 우리는 첫째 무엇을 하든지 신앙인은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일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제일 첫째는 우리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고, 여러분 이 시간 예배도, 이 한 해도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뭐예요?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1장부터 12장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름의 선택이 제일 첫 번째로 나와요. 그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분명한 어떤 목적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목적지도 주시지 않았어. 나이라도 젊었으면 뭐 젊음으로 뭔가 해보게, 아니요, 75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목적지도 없지만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나이 75세지만 떠날 수 있었던 건 성경이 말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할 수 없는 일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제일 먼저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삼겹줄이 정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100세에 주신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거 아시잖아요. 요새 보면 제 친구들도 손주들이 이제 막 생기니까 저는 아주 카톡에 안 들어가요. 얼마나 손주들 자랑을 하는지. 나는 절대로 안 할 거라고 그랬어요. 손주, 너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엊그저께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손주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들어오실 때는 뭐 그래도 얼굴이 좋으셨는데 들어와서 손주 얘기니까 얼굴이 확 잡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손주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요, 그보다 더 큰 기쁨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 무엇 때문에 바쳤겠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따라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17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32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뭐가 부족해요? 시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17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무엇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자, 믿음이 뭔지 보십시다.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왜 여러분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느냐? 모세가 왜 애굽의 보화를 버리는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당하는 것이 더 기쁨이라고 말했네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오늘 모세를 칭찬하면서 이 믿음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길이 고난의 길을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영광의 길만 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저도 권면하고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하지만 진정 우리 삶 가운데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난 더 좋아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여러분 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합니까? 아니면 죄악된 낙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십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희숙 사모님 계시죠? 일제시대 때 참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셨고 그런데 그 부유한 가정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신사참배가 있을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감옥 속에 가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셔서 책을 쓰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도 쓰시고 사모님으로서 이민 목회를 하셨던 안희숙 사모님. 제가 이번 주간에 휴일이 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 왔어요. 아니 내가 감옥에 간 게 아니고 제가 서대문 형무소에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참 일제시대 때 그 고난당한 사람들, 순환당한 사람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들도 많지만요, 거기 벽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들은 유명해졌으니까 그래도 대가가 있잖아요. 근데 유명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고난의 길을 택했을까요? 정말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에 행했던 일들이었던 것이죠. 참 우리는 부끄럽다는 생각을 너무 가져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 안희숙 사모님이 부른 찬양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런 찬양 아시죠?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믿음으로 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귀한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할 때 그때 따라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눈이 먼 불구 소경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6.25 때 두 눈을 잃어버리고 미국 군인의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여인이었어요. 두 눈을 잃었지만 인디아나 대학교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하고 성악을 하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왔을 때에 거기서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킴 팩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가 그때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6.25 때 두 눈을 잃고 미국에 갔고 그리고 음악을 하고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줘야만 나는 이 강단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50m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앞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의 손을 붙들고 나는 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리라고 다짐하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유명한 영웅이 됐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박항서 감독이 참 영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항서 감독의 영웅이 영원할까요? 저는 걱정되더라고요. 이제는 저렇게 이기다가 지기 시작하면 언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 영광은 영원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가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때에 히딩크와 함께 감독 역할을 하면서 굉장한 역할을 해서 유명세를 타다가 무너지기 시작.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축구 감독도 못하고 마지막 선택한 것이 아내에 의한 베트남 대표팀 허락한 거였었어요. 그 아내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기 싫은 베트남이었지만 아내의 권유에 따라 그는 베트남에 간 거예요. 저렇게 영웅이 될 줄 몰랐죠. 지금도 영웅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게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지금도 그는 시합을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베트남은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가 없는 나라고 불교의 나라예요.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줬어요. 한 손엔 축구공, 한 손엔 십자가. 박항서라는 이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신년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항서 안에 만났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삼겹줄, 우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소망. 이 소망은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가지라고 하는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비전을 가지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내일의 희망을 가지라는 말도 아니에요. 땅을 많이 사라는 말도 아니고,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을 말하겠어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이 같을까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과 영생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신앙이 같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말할 때는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너희들은 믿고 항상 이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여러분,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장례를 마치신 분도 있지만 영원할까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결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심판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말씀하셨고 많은 비유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 그러면 그 보화가 귀중한 것을 안다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천국은 이런 것이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럼 그 보화가 귀중하다고 여기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감춰진 땅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해는 충분히 되시죠? 그러나 실감은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 가정오골에 아파트 새로 세워지는데 하여튼 사기만 하면 3년만 지나면 3억이 올라요. 3억. 그걸 알았어. 사기만 하면 돼. 3년 후에는 3억이 올라. 근데 못 사는 이유가 뭐야? 돈이 없어. 첫째, 돈이 없어. 또 하나는 뭐냐면 걱정이 돼. 진짜 오를까? 그렇잖아요. 거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3억이 오른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돈 버는 사람들은 첫째, 뭐가 있어? 돈이 있어. 둘째, 안 돼도 괜찮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갖다 봐. 물론 적절한 비유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놓으면 3년 후에 3억이 오른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사야지요, 그거를. 아이고, 안 믿네, 여러분이. 3년 후에 오른다니까, 3억이. 근데 뭐가 확신이 안, 그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국은요, 정말 보화가 담긴 것과 같은데, 그렇다면 너희들,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의 소망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일까?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그런 비유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니,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진주, 자기가 발견한 게 귀한 걸 알면 다 팔아서 진주를 산다. 여러분 신앙이 이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천국의 소망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세상에, 이번에 지금 콜레라가 돌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겪는데, 이번에 그 네팔에서 우리 그 교사 4명이 이렇게 눈사태에 묻혀서 찾지를 못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전 산악하다가 어디쯤 목적지에 왔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와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멈추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 내려갑시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었었어요. 근데 먼저 내려가는 사람과 줄 맞춰서 내려가는데 눈사태가 나면서 6m 앞에서 그 4명과 가이드하는 2사람이 그냥 눈으로 자기들도 눈에 쓸려 내려갈 뻔했는데 바위 뒤에 숨어서 살아서 그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6m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떤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꿈도 가지고 비전도 있고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믿음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의 삼겹줄과 같은 것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분명하게 천국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기대해야 될 3가지의 남아있는 신앙이 있다면, 첫째가 주님의 재림이고, 둘째가 우리의 부활이고, 셋째가 우리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마지막 신앙의 3가지, 뭐라고요? 재림의 신앙이에요. 재림, 아멘.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부활을 믿으시길 바라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생. 영원히 우리가 변화돼서, 육체가 변화돼서 지금의 이 몸이 아닌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오래된 분입니다마는 라이언 비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유명한 분인데 그 아들이 8명, 7명이나 다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자기 아들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 라이언 비치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88세였어요. 지금 88세면 젊었잖아요. 당시 이 1700년대 88세면 굉장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이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도 천국에 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전혀 듣지는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내 눈도 있는 것 같지만 내 눈도 천국 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눈도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아주 자그마한 목소리로, 내 목소리도 이제는 천국에 가고 있어요. 88세의 노장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땅에 남은 것 하나도 없어. 다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정말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남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아마 믿는 사람들은 그 선상 위에서
바이올린을 치는 그 악장의 그 바이올린 소리가 가장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바이올린 쳤던 악장의 이름은요, 웰리스 하틀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 근데 이 배는 영국에서 뉴욕까지 가는 배였는데 알다시피 빙하를 만나서 깨지고, 요새 타이타닉 다시 이렇게 인양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타이타닉이 무너질 때 마지막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이 악장은 마지막, 그분이 이 배를 탄 이유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 실제 인물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탔던 분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다 살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이 한 해를 천국의 소망으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 소망, 세 번째 뭐예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믿음보다도 사랑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비교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보다는 사랑이 중요한 거야, 그런 비교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비교급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강조형이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에 초점이 아니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뭐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아. 너희들은 사랑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리나요? 여러분에게 안 들리나요? 나에게 안 들리나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냐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행동을 하고 방언과 예언을 했어도 그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랑이 뭡니까? 요한일서 4장은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정의 내리고 싶어요.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4장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맞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 사랑의 정의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거짓말쟁이입니다. 정말 거짓말쟁이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물론 우리의 인사로도 사랑한다는 말하고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가 가장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바울이 이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바울의 말이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너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시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여러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부흥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한 여인이 그 회개의 눈물과 용서 속에서 그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루는 이 여인이 우리가 끝때 주기도문 찬양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찬양에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을 하다가 이 여인이 마음속에 콱 와닿은 거예요. 야,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문구에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을 미워했다고. 여러분 과연 그럴 용기가 우리 있겠습니까? 그때 상대방이 그 여인을 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릴 때 이 회개의 운동이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웨일즈. 만약 우리는요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누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난 상상을 해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상대가 막 껴안으면서 괜찮다고 우리 같으면요 잘못했다는, 그렇지 네가 잘못했지, 100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회개할 때. 이 부흥은 웨일즈만이 아니었습니다. 1903년에 원산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온 성도들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막 회개하니까 백성들이 회개운, 그것이 원산 하디 회개운동이었고, 그 회개운동이 1907년 평양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길선주 장로님, 그때 길선주 장로는 존경받는 분이,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평양에, 그래서 대부흥운동이 아니래요. 평양은 대회개운동이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민족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은 새벽기도가 없지만 이번 주간부터 우리 선거하는 그날까지, 아니 어쩌면 영원히 될지 모르지만 특별히 한 80일 동안 새벽마다 첫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장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입니다. 유명한 헨리 나우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과 용서는 교회 공동체의 접착제와 같은 것이다. 교회 안에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사랑과 용서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앞서서 사랑은 용서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용서가 안 된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 속에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신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삼겹줄로 단단히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꼭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사랑하며 한 해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